어제는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을 매달아 죽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없는 양심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양심은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된다고 했고 참된 회개 없는 후회만 가지고 끝을 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양심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본문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빌라도와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와 군병들도 있긴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만 3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에 관여한 3부류의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24절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군중들과 밀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데에 편리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함이 나타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당된다고 말할 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짓으로 또 말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빌라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빌라도에게는 이 말도 그리 큰 충격적이지도 않고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이유가 못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말을 그렇게 비중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 일입니다. 군중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잡아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마음은 있었지만 군중들을 볼 때에 그냥 놓아줄 경우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바라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겁니다. 그는 살인자고 또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바라바와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바라바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고 정의를 외면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예수님을 사형으로 선고했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희미하게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자신이 정치적인 유리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다 하고 선언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조그마한 그러한 유익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자신의 작은 유익 때문에 진리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또 무고한 사람이 또 피해를 보는 것을 그냥 놔둘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그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르지 못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자아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재판에 관여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군중 속에 숨어있는 나 자신입니다. 군중들의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감히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빌라도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군중으로 함께 있을 때는 대담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개인은 군중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군중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자신의 부도덕함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군중이 모일 때 쉽게 그 군중 안에 동화가 되고 또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 안에 이성을 잃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에 그때 당시 에베소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연장색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판매해야 되는데 팔고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바울 때문에 그 신상에 이 자기들의 생업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주동해서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모여서 떠들고 데모를 했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흥분해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마치 밀란이라도 일으킬 것 같이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군중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그릇된 길로 가기를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군중 속에 숨어서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그들은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는 자기들이 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군중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군중 속에 숨어서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말대로 그 피를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관여한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내는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땅으로 부임해 왔을 때 그 부인은 유대교를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유대 땅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그녀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신의 신을 섬기는 그 제물에 섞어서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에게 갈등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여인의 말이 그의 남편 빌라도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용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그 여인은 전혀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에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증언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느낌이 들지라도 진리를 말해야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아내가 이런 삶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재판에 관여한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진리대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분위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권력의 힘이 있었고 군중은 자신들이 규합한 세력, 그 힘이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아내는 비록 미약한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진리를 바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는 말과 결정에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각오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하겠습니다.